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학교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들이요 말씀 들을 때는 2시간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아주 크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 훈련을 받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 됩니다. 지난주에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구경 왔다가 얼굴이 검게 생겨가지고 힘이 있어 보여가지고 끌려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4가지 밭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밭이 나오고, 네 번째는 옥토가 밭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보통 할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자고. 근데 자꾸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오는 게, 밭이 지가 어떻게 밭을 갈아?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밭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밭이라는 게 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에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과정신학자가 있는데, 인간은 다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 저절로 나온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끌려 나왔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거는 것 같이 끌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처음에 오면 다 길가밭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들리지 않고 어떻게 들려요? 좀 도와주면 참 이럴 좋은데 샬라샬라 하고 들리는 거야. 난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오자마자 잘 들리는 사람은요, 하늘이 낸 사람이요. 그냥 오자마자 말씀이 막 들려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충청도 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떤 사람은 제가 저를 놀리느냐고 그래요. 설교 끝나고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충청도 말이 들어보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저를 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짝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헛다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 시련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또 그냥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가시밭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재밌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물질의 유혹이나 재리의 유혹, 뭐 헌금 얘기 몇 번 하면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뭐 듣고 오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옛날 얘기 같은 얘기니까.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꾸만 내려와.
처음에는 막 뒤로 제끼고 막 이래 제끼고 막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희한해요. 오자마자 눈을 막 감아가지고 희한한 게 갈 때 되면은 눈을 떠. 참 내가 시험 들어 설교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다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야 막. 내려오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 아이고 옛날엔 잘 몰랐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옥토가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길가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같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자 다 샬라샬라야. 그 말씀이 말로 이 말이구나. 목사님이 맨날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그냥 띄어쓰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막 이렇게 감탄이 막 일어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역설이 이루어지면서, 할렐루야, 과정에 누구나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옥토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간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밭이 뭐 스스로 밭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돌을 뽑아주든지 누가 가시덤불을 걷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제가 30년 전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30년 전부터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드디어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35주년이 길게 오긴 오는데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말에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 주셔서 들려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의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건 다 선한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랬구나. 신앙생활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결단하면서, 주님 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일상? 우리가 뭘 먹어서 건강합니까? 여러분 특별한 음식을 1년에 몇 번 먹습니까? 특별한 음식, 호텔, 엄청난 호텔에 가서 한 끼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1년에 몇 번 먹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먹었는지도 몰라. 그냥 흰쌀밥에 그냥 김치찌개에 된장찌개에 너 어저께 뭐 먹었니? 뭐 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야. 그냥 먹긴 먹었는데 멸치조림을 먹었는지 멸치에 땅콩을 섞었는지 잘 몰라. 그런데 그게 나를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줬던 진짜 일상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 자꾸 성장하다 보면은 어떤 게 오느냐 하면은 창조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기쁨은 뭐냐? 오늘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앞으로 되어질 천국의 기쁨이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기쁨이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큰 이벤트를 기대해요.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여러분 먹으면 건강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을 일찍 보내고 싶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요리해주면 가. 아니냐, 특별 음식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빼놓지 않고 특별 요리해주면 그냥 조용히 가.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뭘 먹었는지 몰라. 어제 뭐 먹었어? 글쎄, 늘 먹는 거 먹었지 뭐.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은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되새김질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어? 이거 몰라? 뭐 들었나? 그런데 좋아. 나 기뻐. 그냥 감사해.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마다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신앙은 절대로 이벤트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뭘 했니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니까. 뭐 한 것도 없지만 그냥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오늘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게 창조적인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이 은혜가 한 주일을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눈물 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림을 보여줬듯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을 확 부러뜨리고 십자가가 그냥 동강을 내버리고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 땅 위에 많은 그리스도인, 무슨 큰 이벤트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 볼 것,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길가 같은 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으로 어느 날 보니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눈물을 뽑아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성령은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갑니다.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태양력과는 좀 다릅니다. 이 유대력에다가 6을 더하면 태양력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제6시가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12시. 근데 놀라는 것 같아요. 6시 더하기 6시면 몇 시야? 12시 맞잖아요. 근데 12시면 가장 밝은 시간대죠.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어둠이 임했어요. 언제까지? 제9시까지. 그럼 9시면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오후 3시예요. 5시라고 또 우기지 마세요. 오후 3시입니다. 우리 25절로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까? 몇 시에 못 박혔습니까? 오전 9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이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에요. 안식일은 우리의 태양력으로 무슨 요일입니까? 지금
괜히 또 주일이라고 또 우기지 마세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교인하고 싸우면 집니다. 우리는 지금 토요일이 유대교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뭐냐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날이 새벽이 하루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날이 밝으면서 아침이 시작이 돼서 어둠이 하루가 끝이지요. 오늘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34절에 드디어 가장 슬픈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제9시에 몇 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다른 복음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 성경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질문해 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것도 없고 못 이룰 것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꼭 이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으로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 한동안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면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왜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되겠습니까? 저 질문해봤어요. 그리고 또 그게 내 궁금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은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이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밥도 안 주는데, 오늘 뭐 떡밖에 없는데, 뭐 가봐야 여러분 식당에 갈 텐데 식당은 가서 주문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처음 행위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이 아니었다.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으며 어신형을 당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됨이 고통이고 아픔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애절한 고통과 아픔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남이라는 거 있죠.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집착해서 떠나는 건 뭐야? 죽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가 처음에 불렀듯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죽는 거예요. 떠남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게 하시니라. 이게 내보내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짐, 바로 죽어진 거예요. 이 나무가 붙어 있으면 살아있지만 나뉘어지면 죽어 있는 것이 이 떠남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대처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으로 가서 나병 환자로 갑니다.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율법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깨어짐이고 영적인 죄의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두 가지의 제재를 받는데, 첫째는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은 거와 같은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진영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제재는 예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살아있는 행위고 우리 편에서는 그 증거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산 제물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아름다운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귀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삶과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시켜서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은 영적인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첫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이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문 안에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나병 환자가 성문 밖으로 쫓겨나듯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듯이 죽은 자와 같이 이 영문 밖으로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영문 안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죠.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예수는 그래서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이 곧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또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있는 10명의 문둥병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영문 밖에 있을 때 쫓겨나 있었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는 예수 선생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근데 9은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배의 모형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는데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언제 많이 쓰느냐면 감사절 때 많이 써요. 9은 싸가지도 없게 문둥병을 고침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감사헌금 가져왔냐고. 이렇게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근데 이 성경은 거기다 써먹으라고 준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노아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확하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뭐예요? 예수는 대제사장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보이는 거야. 이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문둥병 10명의 이야기는 감사해라, 감사해야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그 성경을 말씀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잠깐만 이러니까 이상하네. 괜히 또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제물이 될 메시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여인이 나와 제가 참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귀신 딸을 가진 엄마가 있었어요. 지금은 백향목의 나라 레바논의 땅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갈 산이 많았지요. 사람을 넘어가지요. 침묵을 넘어갑니다. 제자들을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더 큰 소리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취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로 그 여인은 그 딸의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은 옥토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있었는가? 이 여인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은 혈통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이 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에 뭐라고 그럽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그 반차를 따라 그 혈통의 레위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뭐예요? 다른 얘기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다른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를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11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린다면 이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해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둥병 10명이 병이 고쳐졌으니 보답을 해야지, 감사를 해야지,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메시지는 누가 더 영원한 제사장이냐, 누가 더 참된 제사장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하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면은 나귀가 있다, 끌고 와라. 주인이 그걸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오니까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고, 뭐 때문에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나,
하니까 뭐 성경은 없지만 경상도 사람 같으면 가까이서 뭐 누가 쓰겠다 뭐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라니까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나귀 주인이 위대한 거예요? 누가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위대한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붙여준 거지. 여러분, 사르밧 과부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더라. 참 복 참 좋아해.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 참 복보로 복복복복 만들. 그러니까 그냥 복복복. 여러분, 진짜 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게 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까. 글쎄, 로마 백부장이,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은 군대에서의 완전히 꽃띠의 계급장이에요. 백부장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초앙하고 믿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 성경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서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꼭 이런 방법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면서요. 왜 독생자를 죽여서 왜 인류를 구원시켜야 됩니까? 그렇게 저는 질문을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법 만들지 마세요. 법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그 법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다 거기서.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그래, 이 국회만 없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요즘 내 생각이요, 내 생각. 요즘에 피곤하게 만들어. 주님께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만 발견하면 되는데, 그지? 국회 얘기 나오니까 전부 다 쫄아가지고 이상해지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앞에 나가세요. 우리 예수님, 어머, 어떻게 그거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네? 우리한테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렸을까요? 네? 힘없이, 맥도 없이, 심포도주도 안 마시면서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우리한테 긍휼히 여김 받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제 간증은 하주에서 뭐 식상할 테니까. 송영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천사표 권사님이세요. 통닭을 튀기시는 권사님인데 참 맛있게 튀겨. 그때는 양념 통닭이 없었어. 그때는 양념이 그냥 무조건 그냥 튀겨내는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여지없이 신방을 갑니다. 왜냐, 통닭 신방. 그러면 전사님 왔다고 통닭을 하나 딱 튀겨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그때는 뭐 한 마리 그냥 개눈 감추듯이 먹던 시대니까 탁콕 먹어요. 그리고 가만히 또 있으면 하나 더 튀겨줘요. 그냥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그 뭐 우리 아내가 그거 뭐 먹겠습니까? 튀겼다고 잘 안 먹지. 그건 누가 먹는 겁니까? 네, 제가 오다가 반쯤 먹습니다 그냥. 그리고 와서 또 누가 먹습니까? 제가 먹죠. 우리 천사표 권사님 참 저 권사님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법도 없이 살만한 우리 권사님이 7년 동안 아내 모르게 딴살림을 차렸어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동인천 경찰서에 현장범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유치장에 가죽 잠바 입고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고, 그 집사님은 그냥 밖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막 저게 권사냐 뭐 이건 말 뭐 다 할 수가 없어. 그냥 여자분들도 욕하니까 쎄도만. 야, 난 남자들만 욕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홍석산 목사님 참 제 목회 모델입니다. 무릎을 탁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집사님하고 나하고 만난 지 11년인가 이렇게 11년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집사님 이제는 무조건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현장에서 걸리면 바로 이혼이 가능한 거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이게 기도할 거냐고 기도하겠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더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대는 거야. 그러다 힘이 빠지니까 또 쭉 뻗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자고. 내가 옆에 화딱지 나더라고. 나는 아니 목사님 무슨 죄가 졌다고 좀 무릎 꿇고 저럴까. 내가 뭐 알아 그때 전사. 아이고 참. 에이고. 그러니 쇠가 빠지게 고생했지 지금까지. 뭐 알아야지. 목회가 뭔 줄 알아 그때. 그냥 열정만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목회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 무릎을 다시 한번 꿇더니 눈물이 흘리시면서 그래도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래도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는데 제가 따라가게 됐어요. 저는 뭐 금식하면 힘드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저쪽까지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 기도도 안 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 뭐 찬송만 하면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찬송이 아시지요 주님, 그것밖에 몰라. 그리고 2절은 뭐냐, 보시지요 주님. 이런데 그 집사님은 뭘 알아? 뭐 봐? 마귀가, 그런 마귀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나 저 멀리 도망가고 없었어. 근데 3일째 되는 새벽인데 어서 소 우는 소리가 막 아버지 하고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이제 완전히 갔구나. 갔어.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야. 완전히 이제 맛이 간 거야. 그냥 아이고 돌아도 이제 완전히 돌아왔구나. 그랬더니 전사님 빨리 가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 빨리 가재요. 그래가지고 뭐 예주순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불광도까지 오는데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아유 창피해 죽겠더라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집사인데
마지막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다고 눈을 딱 감았는데 영혼이 한순간에 빠져나가요. 한순간에 빠져가는데 그냥 슉 순간 영혼이 이동하는데 그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못 박은 자리 앞에 자기를 세워놨더래.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이게 아니야, 내가 나를.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위에서 진 게 아니라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일생 동안 한순간을 그냥 번쩍하는 찰나에 죄진 걸 다 보여주는데, 우와! 그러면서 그래요, 전사님, 제가 이제 알았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는 딱 요렇게 심판받을 것 같아요. 한 찰나에 일생이 필름이 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생생하게 사는데 잘한 건 없고 다 죄진 것만 보여주는데, 신랑 죄진 거는 죄도 아니더라네.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게 이제 소울은 같이 그 소리를 제가 듣고 깨가지고 간 거였던 거예요. 깨가지고 불광동에 내려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땐 공중전화 띠리릭 띠리릭 이거였어요.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집사람이 이상해요. 왜 이상한데? 자기가 더 죄인이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교회 와서 지금 같이 금식하고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 와서 왜 굶어야 되는지 막 짜증나고 막 힘들었는데, 아이고 참 목회자가 이게 뭔가 부끄럽게 하네. 그래서 집사님하고 막 인천으로 가가지고 동인천 경찰서로 갔어요. 가니까 거기 유치장에 거기 있잖아요. 권사님을 목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도 군대 생활했을 때 저를 때린 사람 주님 만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패까지 해줬거든요. 근데 다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같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자네, 3일 전에는 개, 쇠 다 찾았는데 언어가 다 바꾸더라고요. 자네 받아들이더라고요. 자네 우리랑 함께 살란가?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떠날랍니다. 그러면 이 애는 그랬더니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기를게.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군포, 안양 있는 군포에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사서 아주 살림을 다 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부부는 신흥감리교에 은퇴를 하셨지만 부부 장로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인가요? 우리들 교회에 목욕탕 세미나에 갔었거든요. 우리 아내랑 우리 며느리랑 같이 갔는데, 야,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감동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분리되어진 그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이분은 누구이신가?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메시아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한 오늘도 우리는 가장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 소망이 안 보여요.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이 바람이 왜 이렇게 싫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 나보다 이쁘길 하는지 그거 얘기가요. 자기보다 이쁘길 하나 배우기를 많이 했나 아이 창피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래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였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9명은 고침받았으나 떠났고 한 명만이 대제사장에 와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로마 군인이 시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고백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야. 생명을 걸고 한 고백이에요. 죽어도 좋다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이 고백이 로마 군병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백해야 할 사건.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길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저를 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 없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냥 죄를 왕창 져서 죄가 너무 커서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나는 그렇게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그래 이 방법밖에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의 결론을 내고 있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이분만이 전능자임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